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 이광식 옮김. 로렌스 형제의 연보. 1605년 프랑스 로렌 지방에서 출생. 1606년, 1617년까지 로렌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교육받다. 1618년, 1622년까지 30년 전쟁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피우베르시 밑에서 일하다. 1623년 기독교로 회심하다. 1624년에서 1650년 피우베르시 밑에서 계속 일하면서 성경 공부를 늘리는 한편 갈수록 세상살이에 불만족을 느끼다. 1651년 파리에 있는 맨발의 가르멜회 수도원에 들어가다. 1652년에서 1654년 수도원 주방 일을 마지못해 맡았고 성경 공부와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지만 어떤 임무에도 열정을 느끼지 못하다. 1655년 삶과 일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던 결심, 그리고 모든 일에 임재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한 믿음을 처음으로 표현하다. 1656년, 1665년 주방에서 계속 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믿음을 다른 교사들 및 학자들과 나누기 시작하였고 상당히 알려지게 되다. 1666년에서 1667년 보몽의 수도원장이자 샬롱의 주교 총대리와 일련의 대화를 나누다. 이 자료들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자료들이 되었음. 1668년, 1690년까지 상담, 가르침, 주방에서의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하다. 1691년 보포르의 수도원장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며칠 후 잠들다. 소개의 글. 처음에는 수도원 주방에서 일했던 그에게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었다. 니콜라는 단지 많은 평신도 형제들 중 하나로서 수도사들이 기도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도원에서 일상적인 임무에 종사할 뿐이었다. 음식을 만들고 냄비들을 깨끗이 씻었지만 진정한 열심이라고는 없었다. 아무도 이 평범한 사람이 기독교에 근원적인 영향을 끼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어린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온 수사들과 달리 니콜라 헤르만은 훨씬 늦게 수도원 생활을 시작했다. 1605년에 태어난 니콜라는 엄청난 종교적 불안의 시대에 자랐다. 프로테스탄트가 그의 고국 프랑스에서 확대되고 있었지만 개혁자들의 안전은 전적으로 파리의 왕좌에 앉은 군주에게 달려 있었다. 어떤 왕들은 신교도들에게 제한된 자유를 부여하였고 다른 왕들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이것이 다소 이상한 동맹을 맺게 만들었는데 프랑스 왕이 독일 신교도들과 연합하여 신성 로마 제국의 카톨릭 정부에 공격을 가한 것이다. 독실한 카톨릭으로 자란 니콜라는 많은 분쟁이 있었던 로렌 지역에서 전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프랑스 군대의 일원이었다. 니콜라는 전투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전쟁 포로로 시간을 보낸 후 그는 더디고도 고통스러운 회복의 과정을 겪었으며 결국 부분적으로 장애가 남았다. 이후 그는 지방의 재무관리 피우베르시 밑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싹트기 시작했고 그는 18세에 회심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철저한 항복의 순간은 후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경건하고 시적인 이미지로 묘사되었다. 겨울에 잎사귀들이 벗겨진 한 나무를 보면서 조금 있으면 잎사귀들이 다시 생겨나고 그 다음에는 꽃들과 열매들이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대해 그 이후로 그의 영혼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 회심의 영향은 니콜라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그는 계속해서 일했지만 갈수록 자기 삶에 불만족하게 되었다. 마침내 50의 나이에 그는 파리에 있는 맨발의 가르멜의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한다. 평신도 형제로서 니콜라는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로렌스 형제라는 새로운 이름이 그에게 주어진다. 하지만 평신도 형제들은 수도원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업무를 맡아야 했고 로렌스 형제에게는 주방 일이 맡겨졌다.
그 전직 군인은 자기에게 할당된 임무에 신바람을 느끼지 못했고 그 다음 4년간 마지못해 주어진 일을 수행하였을 뿐이며 그것이 전에 지은 죄들에 대한 일종의 속죄라고 간주하였다. 자기 영혼이 너무 비루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이런 일을 하도록 이끄셨다고 생각하니 그는 비참했고 괴로웠다. 이런 생각을 곱씹다가 서서히 그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도원 일에 동참했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라는 단순한 생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결심했다. 이 결심이 그의 삶을 바꾸었다. 머슴살이 같은 가장 천한 일까지도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고 그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접근하려는 의식적인 소원은 그의 태도를 바꾸었다. 뜻밖의 기쁨이 그를 충만하게 했다. 수도원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로렌스 형제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에게 그 비결을 묻기 시작했다. 그의 평판이 수도원 담장을 넘어 퍼졌고 모든 계층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찾아왔으며 어떤 이들은 영적 상담과 지도를 요청하는 편지를 끊임없이 보내왔다. 자주 편지를 보냈던 이들 중 한 사람이 보포르의 수도원장이었다. 그 수도원장과 로렌스 형제는 15통의 편지를 주고받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로렌스 형제가 배운 것에 관하여 4차례 대화를 나누었다. 수도원장은 그 대화들을 기록하였고 후에 그것들을 편집하여 서신들과 함께 묶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알려진 책을 만들어냈다. 그 책은 1690년대 중반에 최초로 출판되었다. 로렌스 형제가 숨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그 책에 대한 수요는 즉각적이었으며 지난 300년 동안 수요는 지속되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신앙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가 지극히 개인적이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장되고 깊어지기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친근한 호소력을 지니기 때문이리라. 로렌스 형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한때의 느낌이나 단계별로 따라가는 일종의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은 삶의 방식이며 곧 연습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개인이 무엇을 느끼거나 경험하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안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만든다. 이 모든 것이 매우 단순하게 들린다. 하지만 로렌스 형제는 이 집중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았다. 수도 원장과의 첫 번째 대화에서 그는 그것을 훈련된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힘겹게 노력해야 했는지를 묘사한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그 습관은 제2의 천성, 즉 일상의 삶을 대하는 일종의 무의식적인 방식이 되었다. 평범한 사람이었던 로렌스 형제가 비상했던 자기 삶의 후반기를 특징짓는 기쁨의 감격과 깊은 만족을 일상의 삶으로 가지고 온 것이다. 해제. 내 친구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너무나 일상적이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길 좋아한다.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생의 결정의 시기에, 즉 자녀 출산 때, 결혼식 날, 아름다운 산 개울을 따라 산책할 때, 또는 마치 모든 꿈이 어느 순간 현실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 경험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고 느껴지는 때는 인생의 낮은 지점을 통과할 때이다. 친구의 죽음, 심각한 질병, 실직 또는 최악의 악몽에 빠졌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다. 그럴 때에도 어쩌면 특별히 그럴 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삶의 극단이야말로 최선의 때와 최악의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쉽게 경험하는 지점이다. 그렇지만 많은 신자들의 경우 그 중간에서 하나님을 찾기란 훨씬 어렵다. 대부분의 우리들에게 일상의 고된 일은 우리를 안팎으로 지치게 만든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책무라는 단조로움 속에서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끝없는 쳇바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한 날이 다른 날과 거의 다를 바 없이 보일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단조로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적어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부를 우리 로렌스 형제의 사려 깊은 삶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17세기 프랑스 사람이었던 그는 주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법을 터득했다. 로렌스 형제. 로렌스 형제의 초기 삶에 대해 알려진 바는 많지 않다. 우리는 그가 1605년 프랑스 로렌 지방에서 니콜라 에르망으로 태어났다고 믿는다. 그의 부모는 가난했지만 점잖았으며 니콜라를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키웠다. 대부분의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프랑스도 16세기 프로테스탄트 개혁에 의해 깊이 분열되었다. 위군호로 불리던 프랑스 개신교 신자들은 1530년대 이후 급속히 늘어났고 가톨릭이었던 프랑스 군주는 그들에게 불리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수십 년간의 종교적 분쟁과 심지어 프랑스 가톨릭 신자들과 위군호들 사이에 무력 충돌이 있은 후 1598년에 낭트 칙령은 전쟁 당사자들 사이에 불안한 평화를 조성하였다. 니콜라가 태어났을 무렵 다수파인 가톨릭은 위구노들에게 일정한 권리들을 보장했으며 거기에는 몇몇 유세화된 도시들의 소유가 포함되었다. 위구노의 안전은 실제적으로 프랑스 정부를 장악하는 자의 손에 달려 있었다. 1629년 커져가는 위구노 세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국왕 루이 13세의 가장 강력한 조언자였던 리슐리우의 추기경은 위구노들을 그들의 요새화된 도시들에서 추방하였고 그런 후 다수 놀라울 정도로 그들에게 광범위한 종교적, 시민적 관용을 베풀었다. 다음 국왕 루이 14세는 훨씬 융통성이 적었다. 그는 위구노들에게 가톨릭 재개종하거나 프랑스에서 추방당하거나 둘 중 한 가지를 요구했다. 마침내 1685년 왕은 퐁텐블로 칙령을 발하였는데 그것은 낭특 칙령의 종교적 보장을 폐지하고 나라 전역에서 신교를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요컨대 니콜라 에르망은 로마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그가 직접적인 종교적 박해를 경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종교적 입장이 그를 위험한 길에서 완전히 지켜주진 못했다. 우리가 가진 개략적인 자료에 의하면 니콜라는 30년 전쟁 기간에 프랑스 군대에 소속된 병사였을 것이다. 그 전쟁에서 가톨릭은 프랑스가 스페인과 신성 로마 제국 모두를 다스리는 합스부르크 왕가에 맞서 독일 신교도 편을 들었다. 로렌 근방의 격렬한 전투에서 니콜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에게 부분적인 장애를 남겨놓은 더디고 고통스러웠던 회복 이후 그는 지방관리 피우베르시의 사환이 되었다. 니콜라는 후에 그 자신을 모든 것을 망치는 매운 서툰 얼치기로 묘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우베르시를 섬기던 여러 해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라기 시작했다. 1623년 니콜라가 18이었던 해에 그는 신앙의 회심을 경험했다. 겨울에 잎사귀들이 떨어진 한 나무를 보면서 그리고 잠시 후면 잎사귀들이 새로 돋아날 것과 또 그 후에는 꽃들과 열매들이 나타날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대해 고상한 깨달음을 얻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관한 이 개인적인 경험은 그를 세상으로부터 놓이게 했고 그의 속에 하나님을 향한 큰 사랑의 불을 지폈다. 그것은 그에게 결코 가시지 않는 충격이었다.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 니콜라는 이 세상에서의 자기 삶에 불만족하게 되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가 은둔자로 살기를 시도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의 나이 50 무렵이 되었을 때 그는 파리에 있는 맨발의 가르멜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여러 해가 지나 되돌아보았을 때도 니콜라는 자신의 동기에 대해 아주 솔직했다. 그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자기 삶을 바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 삶의 모든 즐거움들을 포기하길 원했다. 그는 또한 엄격한 수도원 생활에서 자기의 서투름과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 따끔하게 벌을 받기를 원했다. 가르멜회는 13세기에 설립된 수도회로서 이스라엘의 가르멜산 이름을 딴 것이다. 한동안 가르멜회는 엄격한 훈련으로 알려졌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기준이 쇠락하였다. 16세기 초반 그 수도회는 아빌라의 성 테레사에 의해 개혁되었다. 새로운 가르멜 수녀회와 수도회가 설립되었고 옛 훈련의 상당 부분이 복구되었다.
가르멜 회의 가장 엄격한 분파가 본류에서 떨어져 나와 1593년에 그들 자신의 독립적인 수도회를 설립하였다. 그들은 구두와 양말을 신기보다는 샌들을 선호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를 맨발의 가르멜회라고 불렀다. 니콜라는 가르멜회의 평신도 형제로 가입하였다. 그것은 그 공동체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사본을 필사하는 등의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 자신은 공동체 노동력의 일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수도의 일부로서 평신도 형제들이 기도하고 규칙적인 경건 시간들을 지켰다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 있는 주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였다. 니콜라 에르망이 그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그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일을 얻었다. 그는 이제 로렌스 형제였고 주방 일을 맡게 되었다. 로렌스 형제는 그런 일에 타고난 취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서투름과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훈련을 위해 수도원에 왔고 따라서 지저분한 솥과 냄비에 팔꿈치를 담그면서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것은 자기 희생을 위한 적절한 조치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년 후에 그가 말했듯이 이 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실망시키셨다. 자기 죄로 인해 평생에 참회를 하는 대신 시간이 지나면서 주방일은 그에게 만족만을 가져다 주었다. 매우 놀랍게도 뜨거운 화덕 옆에서 고되게 일하는 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처음 4년 동안 로렌스 형제는 그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그 일을 아주 싫어했다. 그는 또한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도 고민에 빠졌는데 만일 세상에 조금이라도 정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확신했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참했다. 마침내 그는 돌팔구를 발견했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그는 어디서 잘못했는지를 알아내려고 애쓰는 자기 상태를 진단했다. 결국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염려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기본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삶의 초점을 두기로 결심하였다. 수년 후에 그는 이런 식으로 고백했다. 나는 신앙생활에서 오로지 하나님 사랑에 몰두하였고 오직 그분만을 위해 행동하려고 힘써왔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지 내가 잃은 자이거나 구원받은 자이거나 언제나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을 위해 행동하기를 지속할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이 선을 놓치지 않을 것이고 죽을 때까지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내 속에 있는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에서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다. 그때부터 그는 일 속에서 기쁨을 발견했다. 그는 하나님 사랑을 위해 땅바닥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를 주울 때에도 즐거웠다. 가장 천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임무도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가 의식적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고자 결심했을 때 그의 삶이 바뀌었다. 사실상 그는 유명해졌고 적어도 어느 정도는 알려지게 되었다. 그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주방을 책임진 그 평신도 형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들이 물었을 때 그는 그들에게 삶의 소소한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에 관하여 말했다. 거기에는 어떤 진정한 비결이라든가 아무런 신비로운 일도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이란 자기 일로 돌아다니는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전부였다. 물론 그것은 조금 더 복잡한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로렌스 형제에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란 줄곧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여러 해 동안 로렌스 형제의 삶은 그가 엄청나게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는 결코 스스로를 홍보하지 않았다. 단 그가 배운 바를 나누기에는 열심이었다. 가르멜 회의의 동료들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관하여 그와 상의하였고 수도원 바깥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려 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자문을 구하려고 편지들을 보내왔다. 80대 중반 파리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그는 주방에서 배운 것을 평생 실천하였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기독교 영성의 고전이 된 이 책은 로렌스 형제와 보몽의 수도원장 겸 샬롱의 주교 총대리 사이에서 1666년에서 1667년 사이에 있었던 4차례 대화들의 요약 그리고 15편의 서신들로 구성되었다. 서신들의 연대는 불확실하지만 1691년 그의 죽음 직전까지 이어졌을 것이다. 이 자료들은 보포르의 수도원장에 의해 편집되었고 1690년대 중반 파리에서 출판되었다. 이 대화들과 편지들이 성격상 아주 개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자서전적 정보가 아주 조금만 담겨 있을 뿐이다. 로렌스 형제는 자기 자신의 인생 이야기보다는 그가 배운 것을 나누는데 훨씬 관심이 컸다. 결과적으로 책은 수도원 삶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거의 담고 있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바깥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다. 로렌스 형제의 초점은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개인적 경험에 맞추어져 있으며 다른 것 외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그분 외의 모든 것을 단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직 그분과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처음 출판된 지 3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일 것이다. 현대의 종교 생활은 자아 및 매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 경험 추구를 그 중심에 두고 영위된다. 여론조사원들은 현대인의 삶에 깊은 종교적 갈망이 있다는 증거를 계속해서 발견한다. 미국인들은 산업화된 서구 사회에서 교회 출석률이 가장 높으며 심지어 종교단체들과 관계를 끄는 사람들 중에도 영성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이 있다. 유사한 차원에서 현대인들은 종교가 실제적이기를, 즉 종교가 개인적인 필요들에 대해 말해주기를 요구한다. 요컨대 오늘날 대부분의 단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면한 삶과의 관련성이지 종교적 교의 또는 교파적 충성도가 아니다. 당연히 영적인 것에 대한 이런 개인적이며 심지어 소비자 우선주의적 접근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신앙 공동체로부터 단절된 종교적 체험은 괴상하고 자아 몰입적인 것으로 되기가 쉽다. 하지만 로렌스 형제는 신앙에 있어서 매우 개인적이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되지 않았다. 결국 누구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어떻게 느끼고 또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것에 언제나 부차적인 문제이다. 오랜 중독을 벗어나기 위한 12단계 프로그램들 중 체중 감량을 위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세상에는 각종 안내서와 지침들이 넘쳐난다. 어떤 이는 방법론에 대한 로렌스 형제의 거의 전적인 무관심에 충격을 받는다. 현대의 독자들은 이 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단계별 과정 같은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 주방의 성자에 따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것은 연습이며 삶의 방식이다. 거기에는 어떤 복잡한 것이 전혀 없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산만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에 대해 많이 생각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의 편지들 중 한 곳에서 10번째 편지,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표현하였다. 내가 당신에게 충고했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고 낮에나 밤에나 일하는 중에나 심지어 기분 전환으로 쉴 때에도 그분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당신 가까이에 그리고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홀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당신을 방문한 친구를 혼자 있게 두는 것은 무례한 일이라고 여기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무시한 채 버려둘 수 있을까요? 산만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에서도 집중을 방해하는 일들이 꽤 있음을 알고 놀란다. 어떠한 주의 분산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신앙 공동체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던가? 그 말이 맞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수도사를 데려가는 편이 수도사로부터 세상을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기독교 역사에는 격리된 담장 안쪽이나 심지어 은둔의 동굴 속에서 깝깝한 수도사의 삶을 살았으면서도
뒤에 남겨둔 삶에 대한 생각으로 생을 허비하고만 남자와 여자들이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로렌스 형제는 여기서도 분투하였다. 처음에 그는 일가로 짜놓은 기도와 경건의 시간이 모두 도움이 된다고는 여기지 않았다.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머릿속에서 잡다한 생각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올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했다. 그는 일했고 바쁘게 지냈으며 일선을 놓지 않았고 주방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런 방식에서 그가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가 있었다. 그가 열심히 일할수록 더 기도를 잘하게 되었다. 목회 상담학의 개척자들 중 한 사람인 웨인 오츠 박사는 로렌스 형제의 방식에서 참된 지혜를 발견했다. 때로는 육체 노동이 영적인 삶을 되찾는 최상의 길이라고 그가 진술했다. 목사 겸 교사로서 나는 성령의 어떤 새로운 계시를 추구하면서 비생산적인 영혼의 침체기를 겪었다. 나는 지하실을 청소하고 문에 페인트를 칠하고 주방에 깨어진 타일 조각을 손질하는 등의 일이 평소 익숙하지 않았던 생각과 계시의 출처들을 제공하는 것을 발견했다. 수사들과 수녀들의 생활 규칙들을 작성한 대부분의 수도원 지도자들은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기도와 노동의 균형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했다. 하지만 로렌스 형제는 힘든 일 그 자체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하는 동안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해야 한다. 그는 다른 때에 생각이 너무 멀리 배회하지 않도록 한다면 기도하는 시간에 생각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마음을 잘 간수해야 합니다. 자주 그분을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기도 시간에 생각을 차분히 유지하는 것이 쉽게 될 것이며 적어도 흩어졌던 생각을 다시 소환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8번째 편지. 형제라면 생활 속에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일들이 그의 시대보다는 오늘날에 더 많을 것이라고 여길까? 아마 그럴 것이다. 17세기의 어떤 평신도 형제도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경제적으로 밀려드는 잡다한 일들의 홍수를 상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는 조언은 동일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산만한 요소들을 제거하라. TV와 CD 플레이어의 요란한 소리들 너머로 하나님의 임재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는 어려울 것이다. 죄는 어떤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 어떠한 한 사람의 삶에서 죄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까? 로렌스 형제는 결코 죄 없는 성자가 아니었다. 그는 죄를 지었고 그도 그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자기 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그는 정죄의 두려움을 극복했다. 그는 자기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두 번째 대화에서 로렌스 형제는 말했다. 만일 하나님 사랑이 비어있다면 모든 종류의 금욕이라는 단 하나의 죄도 없애지 못합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기를 기대해야 하고 온 마음을 다해 오로지 그분을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죄인들에게 가장 큰 은총들을 베푸신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그분의 자비를 더 크게 기념하는 표징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쉽게 되는 것일까? 로렌스 형제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누구든 그 문제에서 노력해야 한다. 첫 번째 편지에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 임재의식의 습관을 형성했는지 묘사하였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습관이 되어야 한다. 규칙적이고 훈련된 삶의 방식은 때가 되면 자연적이고 거의 무의식적인 반응이 된다. 하지만 로렌스 형제조차도 출발은 더딜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와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보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것은 연습이 필요하다. 결국 아마도 그것이 로렌스 형제가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랐던 점일 것이다. 대다수 미국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직업 속에서 매일의 고된 일 속에서 지치게 만드는 가사와 업무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들을 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의 삶에서 잠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 하나님 임재에 예리한 의식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삶을 꾸려갈 수는 없다. 히브리서 저자에 따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첫 번째 대화. 내가 처음으로 로렌스 형제를 본 것은 1666년 8월의 셋째 날이었다. 그가 내게 들려주기를 그의 18살 때에 회심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다. 회심과 이전의 직업. 그해 겨울에 잎사귀들이 벗겨진 한 나무를 보면서 조금 있으면 잎사귀들이 다시 생겨나고 그 다음에는 꽃들과 열매들이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그것은 그 이후로도 그의 영혼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그 깨달음은 그를 세상적인 매임에서 완전히 놓이게 했고 그의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을 지펴놓았다. 당시만 해도 그는 그 사랑이 40년 이상 지속된 그의 삶에서 중대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회계사였던 피우베르시의 사환이었고 모든 일을 망쳐놓는 대단히 어설픈 사람이었다. 그는 한 수도원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랐다. 그것이 그가 저지른 서툰 행동이나 잘못들에 대해 따끔하게 벌을 받는 셈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삶의 모든 즐거움들을 포기한다고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예상을 빗나가게 하셨다. 그 상태에서 그는 더할 나위 없는 만족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만족. 로렌스 형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함으로써 하나님 임재의식 안에 확고하게 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분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사소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함으로써 우리 영혼의 양식과 자양분을 공급해야 하며 그분에게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로렌스 형제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함을, 즉 생동해야 함을 강조했다. 믿음이 더욱 빈약한 나머지 사람들이 믿음을 행동의 규칙으로 삼기보다는 매일 바뀌는 사소한 임무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스스로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한탄스러운 일이다. 믿음의 길이야말로 교회의 정신이며 믿음은 능히 우리를 더욱 온전한 상태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인종의 자세는 깨어있음의 열매이며 믿음은 우리의 의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현세의 것들과 영적인 것들 모두 그렇게 해야 하며 오직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에서 만족을 찾아야 한다. 그분이 우리를 고난으로 이끄시는 혹은 위로를 누리게 하시든 진정으로 자기를 내어준 영혼에게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다. 기도가 메마르고 무감각하며 귀찮게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며 하나님은 그것으로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신다. 로렌스 형제는 바로 그럴 때야말로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리는 행동을 보일 때이며 모든 행동에 의해 우리는 종종 커다란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날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불행과 죄들에 관하여 그는 전혀 놀라지 않는다고 했으며 정반대로 악한 죄인들이 행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많은 불행과 죄들이 없는 것이 놀랍다고 했다. 그가 말하길 자기로서는 세상의 죄와 불행 때문에 기도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실 때에 죄인들이 행한 잘못들을 고치실 수 있음을 알기에 필요 이상 심각한 고통에 빠져들지는 않는다고 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인종의 자세를 가지려면 우리는 세상의 천한 일들에서뿐 아니라 영적인 일들에도 뒤섞일 수 있는 육의 욕망들을 경계해야 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진실로 섬기길 원하는 자들에게 그런 정욕을 분간할 수 있는 빛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만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나의 의도라면 나는 자주 기쁨으로 그분에게 올 것이며 그것을 귀찮게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그분을 방문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 대화. 사랑이 모든 일의 동기가 되다. 로렌스 형제는 언제나 사랑에 의해 이끌렸으며 이기적인 동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모든 행동의 목적으로 삼은 이후로 그는 방법에 있어서도 충분히 만족할 이유들을 발견했다. 하나님 사랑이 목적이었기에 바닥에 떨어진 지푸라기를 줍는 일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오직 그분만을 추구하며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심지어 그분의 선물조차도 구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한때는 두려움으로 이제는 기쁨으로 행하다. 그는 자신이 저주를 당할 수 있다고 믿어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달리 생각하도록 그를 설득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문제에 관하여 이제 그는 스스로를 다음과 같이 설득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종교적인 삶을 영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오직 그분을 위해 행동하려고 애써왔다. 내가 어떤 사람이건 내가 잃은 자이건 구원받은 자이건 나는 언제나 계속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것이다. 나로서는 최소한 이러한 미덕을 지킬 것이며 죽을 때까지 내 모든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할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인 고민은 수년간 지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 그는 많은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마침내 그는 그 고민이 믿음의 결핍에서 생기는 것임을 보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는 완전한 자유와 지속적인 기쁨 안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죄들을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두었고 사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했다. 근면한 사랑. 로렌스 형제는 말하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실행하는 모든 면에서 그분께 의뢰하는 습관을 형성하려면 우선은 우리가 부지런히 그분께 여쭈어야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분의 사랑이 내면적으로 우리를 일깨우는지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운 날들을 보낸 이후에는 수고와 고통의 차례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 그는 염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단순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열쇠. 어떤 덕을 실천했을 경우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고백하였다. 주님, 주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과 더불어 그는 충분한 힘을 공급받았다고 했다. 자신의 의미에 실패했을 때 그는 단순하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저를 혼자 내버려 두시면 저는 다음번에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만이 저의 넘어짐을 막을 수 있고 실수를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뢰는 후 그는 더 이상 그 문제로 불안해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주 단순한 자세로 하나님께 동행해야 한다. 그분에게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며 모든 일들이 무슨 일들이 생길 때마다 사정을 아뢰고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한다. 그가 자주 경험했듯이 하나님은 결코 그런 요청을 무시하시지 않는다고 했다. 바깥일도 집안일처럼. 로렌스 형제는 최근에 공동체에 필요한 포도주를 사기 위해 부르고 뉴 지역으로 심부름을 갔다. 그 임무는 그에게 아주 달갑지 않은 일이었다. 거기에는 업무상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게다가 다리까지 절어 통을 짊어지지 못하고 굴리면서 와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는 그 일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았고 포도주 구입 문제도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 제가 행하려는 이 일은 당신의 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나중에 그 일이 아주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지난해 같은 일로 오베뉴르 지방으로 파견된 적도 있는데 그는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아주 잘 되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그는 주방에서 일을 할 때에도 그는 본래 그 일을 아주 싫어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는 것에서 익숙해졌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범사에 기도하였고 주방일에 종사했던 지난 15년 동안 모든 일이 쉽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현재 맡은 일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언제든 그 일을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맡겨지는 작은 일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기 때문이었다. 정해진 기도 시간들과 자발적인 고행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필수적이지 않다. 로렌스 현재에게는 정해진 기도 시간들이나 다른 시간들이 다르지 않았다. 그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일에서 물러나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런 은거를 원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의무를 알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조언해주는 감독자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고해성사를 들어줄 사람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자기 잘못들에 대해 아주 민감했지만 그것들 때문에 의기소침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잘못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변명하려고 애쓰지는 않는다고 했다. 겸손하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였을 때 그는 평상시처럼 평화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상태로 회복된다고 말했다. 그는 마음속 고민을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았다. 오직 믿음의 빛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았기에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애쓰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그는 헛된 생각들이 모든 것을 망치며 그릇된 행동들은 거기서 비롯된다고 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당면한 문제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인식한다면 곧바로 그런 생각들은 거부해야 하며 즉시 하나님과의 친교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수도한 생활 초기에 그는 정해진 기도 시간 동안에 아주 흐트러진 생각들과 싸우다가 또다시 그런 생각들에 빠지곤 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특정한 방식들로서 기도를 규칙화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에는 일정 시간을 묵상하다가 나중에 자리를 뜨곤 했는데 그런 방식에 영 신통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육체적인 고행들과 훈련들은 무익하지만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에 이르도록 이바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다. 그는 지속적인 사랑의 훈련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에게 곧장 이르게 하는 지름길임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또 말하길 우리가 인지적 행동과 의지적 행동 사이에 큰 차이를 분간해야 한다고 했는데 전자는 비교적 가치가 낮으며 후자는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가능한 모든 종류의 금욕에 관하여 그가 언급하기를 만일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비어있으면 단 하나의 죄도 없애지 못한다고 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기를 기대해야 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오로지 그분을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인들에게 가장 큰 은총들을 베푸신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그분의 자비를 더 크게 기념하는 표징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고통이나 기쁨도 그가 영적인 상태에서 경험한 고통이나 기쁨과는 비교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는 단 한 가지는 그분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모든 가책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기. 로렌스 형제는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나는 기꺼이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저는 본래 실수를 잘하였고 저 혼자 내버려진다면 도저히 더 잘해낼 수가 없습니다. 고 아뢰입니다. 의무를 다했을 경우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그분의 은혜 때문이라고 인정합니다. 세 번째 대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로렌스 형제가 말하길 지금까지 자기의 영적인 삶의 기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크게 존중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런 인식에 젖어들면서 우선은 염려가 없어졌고 다른 모든 합당치 않은 생각들을 거부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때때로 잠시 동안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을 때 그것 때문에 그는 조바심 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곤고함을 고백하면서 곧바로 하나님께 돌아왔으며 하나님을 잊은 것 때문에 마음이 공고해졌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신뢰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며 우리에게는 그 큰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그가 말했다. 하나님은 결코 속이시지 않는 분이다. 또 하나님은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서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인내하는 영혼이 결코 오랫동안 고통당하도록 버려두시지는 않는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자주 경험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그런 경험으로 인해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미리 궁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해야 할 때가 되면 마치 선명한 거울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그가 행하기에 적합하였음을 발견하곤 했다. 최근에 그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였다. 미리 예측하여 염려하지 않고 앞서 언급한 은혜의 경험에 비추어 그 경험을 당면한 문제에 적용하곤 하였다. 외적인 일로 방해받지 않음. 외적인 업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서 그를 조금 벗어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신선한 기억이 그의 영혼 속으로 주입되었다. 그것이 그의 속으로 불꽃처럼 타올라 그를 너무나 황홀하게 했기에 그는 그것을 억누르기가 힘들었다고 했다. 온전히 맡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 로렌스 형제는 자신에게 장차 몸이나 정신에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란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누려왔던 하나님 임재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자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을 것임을 그에게 확신시켜 주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재난이 무엇이건 하나님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라고 로렌스 형제는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상태에 관하여 어느 누구와도 상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가 다른 사람과 상의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는 언제나 더 큰 당혹감을 맛보았다.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 언제든 그가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식하기에 그는 어떤 위험도 걱정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태도는 천국에 이르는 확실한 길이며 그 길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행동을 위한 충분한 빛을 얻는다. 그가 말하길 영적인 삶의 초기에 우리는 신실하게 의무를 행하며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후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따를 것이다. 역경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분의 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여정에서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참회의 고행이나 어떤 특정한 훈련에 매달려 있으면서 그것의 목적인 하나님 사랑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그들의 일에서 명백히 드러나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하나님께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만을 위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기로 굳게 결심한 마음이다. 네 번째 대화. 하나님께 가는 방법. 로렌스 형제는 나와 자주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마음을 활짝 열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앞서 이미 언급된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가는 자신의 방식에 대해 들려주었다. 자기 부인의 자세. 그는 모든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한 가지에 달려 있으며 그것을 알고 있는 다른 것들이 하나님께 이끌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습관화할 수 있으며 단순하고도 자유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그저 아주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매 순간 우리 자신이 그분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 우리는 불확실한 일을 만날 때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그분이 우리에게 명백히 바라시는 것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정을 그분께 알려드리고 또 일을 마쳤을 때에는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기도와 찬양이 낙심을 물리친다.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송축하고 높여드리며 사랑해야 한다.
그분의 무한한 인자하심과 온전하심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이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로를 의지하면서 죄로 인해 낙심에 빠지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해야 한다. 그는 하나님이 결코 은혜 주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했다. 그는 분명히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에서 멀리 떨어져 배회할 때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했던 때를 제외한다면 그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서 결코 거절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외에 다른 의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심에 빠질 때 항상 빛을 주신다. 평범한 일 속에서의 성화. 로렌스 형제는 우리의 성화가 우리의 일을 바꾸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상 우리 자신을 위한 하던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에 매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수단들을 목적으로 오해하고 특정한 일을 집착하는 것을 볼 때마다 딱하다고 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혹은 이기적인 동기로 일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매우 불완전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가 깨닫기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가장 뛰어난 방법은 우리의 일상적인 일을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동기에서 하지 않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 에베소서 6장 5절 6절의 말씀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도의 시간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듯이 행동할 때에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마땅하다고 그는 말했다.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 그에게 기도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것 모든 것 외에 대해서는 무감각하였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지나갔어도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속적인 기쁨 속에서 일상을 보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간의 고통을 주시기를 바라기도 했다. 그럴 때에 더욱 강해질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번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겨 복종시키고 그분이 결코 우리를 속이시지 않으신다고 확신해야 한다. 로렌스 형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작은 일들을 행할 때에도 실증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하나님은 이 일의 크기가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사랑을 평가하시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우리가 노력하여도 자주 실패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마침내 우리는 습관을 얻을 것이고 습관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행동의 열매를 맺을 것이며 큰 기쁨을 얻도록 해줄 것이다.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다.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된다. 그 외의 모든 것을 대수롭지 않으며 우리가 목적에 이르는데 수단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목적에 이르면 수단은 믿음과 사랑에 의해 삼켜진다. 로렌스 형제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덜 어려워지며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더 쉬워진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이런 덕목들을 실천하면서 인내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고 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제시해야 하는 목적은 우리가 영원토록 소망하는 바와 같이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자기평가. 로렌스 형제는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밑바닥까지 깊이 생각하고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매우 경멸할 만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기에 합당하지 못하며 모든 종류의 불행을 당하기 쉽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건강 및 내적 외적 체질에도 지속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수많은 사고들에 노출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요컨대 우리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많은 아픔과 수고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낮추셔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 후에도 우리는 고난들과 유혹들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 반대와 배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안 그것들을 인내해야 하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인 것처럼 간주해야 한다.
한 영혼이 온전함을 갈망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정도 역시 더욱 커진다. 개인적인 경험의 에피소드. 다음의 소소한 일들은 로렌스 형제와의 대화에서 모은 것들이다. 한 번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누군가로부터 로렌스는 자기를 그 사람에게 열어보아야 했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기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 질문에 대해 그가 처음 그 수도원에 온 이래로 그는 하나님을 모든 생각과 갈망의 목적으로 또한 그가 향한 표대이자 종착지가 되는 분으로 간주해 왔다고 대답했다. 수습기간 초기에 그는 개인 기도를 위해 지정된 시간들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으로 확신하고 그 확신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였다. 그는 학문적인 추론이나 정교한 고찰보다는 경건한 생각과 믿음의 빛에 의존함으로써 그렇게 하길 원했다. 이처럼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에서 스스로를 훈련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고자 최대한 노력했으며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자 하였다. 그가 기도 중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로 인한 큰 감동으로 마음이 충만했을 때 그는 지정된 일을 하러 주방으로 갔다. 그가 그 수도회의 요리사였기 때문이었다. 거기서 그는 우선 자신의 임무에서 요구되는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각각의 일들을 어떻게 언제 처리해야 하는지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일하는 중간에도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마친 후에 그런 것처럼 기도로 틈틈이 시간을 보냈다. 일을 시작할 때 그는 자녀로서의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 나의 하나님, 주께서 저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여 저의 정신을 이런 외적인 일들에도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 간청하오니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계속하여 당신의 임재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목적을 위해 당신의 도우심으로 저를 형통하게 하시고 제 모든 일을 받으시고 제 모든 애정을 간직하소서. 아멘. 일을 진행하는 동안 은혜를 간청하기도 하고 주의 모든 행사들로 인해 찬양을 드리기도 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창조주와 친밀한 대화를 이어갔다. 일을 마쳤을 때 그는 어떻게 책임을 다 이행하였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았다. 만일 이 일이 잘된 것을 발견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며 그렇지 못했다면 용서를 구하였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는 실망에 빠지지는 않았다. 그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마치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지속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넘어진 후에 일어섬으로써 그리고 빈번하게 믿음과 사랑의 행위들을 새롭게 함으로써 나는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하여 큰 유익을 얻는 법을 발견하면서 진지하게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본보기는 그가 제시하는 권고보다 더욱 강력한 자극제였다. 얼굴 표정 자체가 덕을 세우고 표정에서 나타나는 즐거움도 온화한 신앙심이 보는 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방에서 일이 가장 바쁠 때에도 그는 표정이 목격되었고 그는 여전히 마음의 평온과 경건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고 늑장을 부리지도 않았다. 매사를 때에 맞추어서 했고 일하는 중에 마음의 평정과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는 일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를 요청하는 주방의 소음과 어수선함 속에서 나는 마치 복된 성창식에서 무릎을 꿇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큰 평온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합니다.